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성경 구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학교 같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밖에 이렇게 비가 막 내리길래 오늘 수요예배 때 많이 못 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또 밖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수요예배 때 많이 나와 계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비를 특별히 봄비인데도 이렇게 많이 내려주시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자비가 오늘 봄비같이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용광로는 무엇을 집어 넣어도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는 목욕탕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망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물과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씻김을 받고 새롭게 샤워를 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 새롭게 영적인 목욕과 샤워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는 지저분한 사람들마다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욕탕 같은 교회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눴고, 또 여관 같은 교회, 또 성경에는 이 여관을 주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막 같은 교회는요, 많은 여행자들이 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오면 쉬기도 하고 또 동역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안식도 받고 위로도 받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레스토랑 같은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아웃백과 같은 레스토랑을 가보면, 경양식집에 가보면 참 분위기가 좋잖아요. 다투는 사람도 없고 서로 위로하고 또 교제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가 분위기가 좋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레스토랑 같은 교회라는 제목을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치고 우리가 참 좋은 학교 같이 말씀들을 좀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여주성결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하자고 하는 마음에서 학교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주제를 좀 설정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각자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 이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좋은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식도 좀 잘 가르치고 지식만 제대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성품의 변화도 나타나고 인격의 변화도 나타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뭔가 실력을 갖추어서 세상에서 돈 벌어먹고 잘 살 수 있게 실력도 갖추게 해주는 이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좋지 않은 학교는요,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거죠. 지식은 잘 가르칠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 학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그래도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 공부만 잘한다고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란 말씀도 잘 가르치고 지식도 잘 가르치고 성품도 변화도 나타나고 인격도 변화도 나타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력도 갖출 수 있게 만드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또 학교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가르치고 풍성하게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성도님들, 어떤 이단 사단들이 들어와도요 그것에 홀라도 넘어가지 않고 반박할 수 있는, 항상 말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그냥 말씀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인 것처럼 모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잘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학교 같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은요 교재를 나눠주잖아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학교 같은 교회는 무엇으로 교재를 삼냐고 하는 거예요. 66권의 성경만을 하나님의 교재로 삼는 거예요. 단 어떤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지식들이요, 어떤 세상의 지식들이 탁월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요, 오로지 66권의 성경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것만을 교재로 삼아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 가면 교재를 가지고 각 과목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선생님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66권의 성경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장로님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역장들께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공과 공부를 가르칠 때도 그것도 강단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준비해서 제대로 가르칠 때 그게 학교 같은 교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온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주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제대로 가르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스며들게 되시길, 그것이 어떤 외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는 거예요. 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66권의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66권만이 우리 교회의 주 교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는요, 선생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풍성하게 많아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성경을 30년, 40년 동안 보신 성도님들, 권사님들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좀 성경을 한번 제대로 배워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주일에 수요 예배 때는 이 얘기를 듣고, 금요 심야 예배 때는 이 얘기를 듣고, 새벽에는 이 얘기를 듣고, 주일에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다 조각 나 있어서 성경을 한 번도 이렇게 봐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신학생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봐도 이게 도대체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마땅한데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성령의 권능이 강권적으로 임했지 않습니까? 강권적으로 임했다는 것은요, 진짜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할 수밖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끔 강권적으로 역사를 했는데,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면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입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성령의 권능을 입고 한 게 있어요.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거기에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돼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때, 그때 전도대도 하시고 새가족부도 하시고 중보기도 팀도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이 우리의 삶과 저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교재로 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열심히 말씀 잘 준비해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이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실 때 내일 공과 공부 대충 그냥 예배 드릴 때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공과 공부 하나를 통해서 그 자녀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회도 안 다니셨거든요. 그냥 돈상 손잡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쫄래쫄래 교회 앞에 갔는데 그게 성결교회였어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서 갔는데요, 공과 공부를 끈질기게 가르쳤던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커서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 그 교회 장로님으로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분도요, 저를 초등학교 때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정우가 했던 선생님이 지금 전도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은혜가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지나갔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르칠 때,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단 한 번쯤은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평생 자랑거리로 간증거리로 삼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 교회를 떠받드는 이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소망합니다. 그런 데까지 올라가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또 학교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리와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삼위일체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가르치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도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세워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라는 설교가요, 제가 1년 동안 했던 설교를 가만히 살펴봐도요, 단 한 편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자세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르치면은요, 이 배우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안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수업 시간은 미술 시간, 체육 시간, 음악 시간이고, 그리고 하루 중 학교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점심 시간, 쉬는 시간. 뭔가 그 선생님이 부재로 인해서 자율학습을 할 때,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하는 거, 잘 안 배우려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힘들어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세상에 지금 문화와 풍조가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는요,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도 믿고 하나님의 주관하심도 믿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과학으로도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화가 맞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는요,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추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다 주관하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까지도 다 위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조차도요, 고등학교 때 수업을 듣는데 제가 예수를 믿는 주일학교 학생회장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잘못됐지, 진화가 맞아, 그리고 답을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생들에게 이 창조를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창조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라고 그러면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다 답은 진리, 진화론을 쓴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목회자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저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부터 굳건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확고부동하게 믿고 나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이 병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역사는 영웅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모든 일들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느냐고 그런 비난과 그런 손가락질이 있어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세상은 누군가가 자기를 지적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설교의 1년의 빈도수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라는 설교를 단 한 편도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불편해하시고 껄끄러워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은요, 갑자기 분위기가 쫙 숙연해지고 별로 저에게는 듣고 싶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 전해져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같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아니 기독교가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지, 우리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포용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종교가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들이 와요. 그게 바로 WCC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들어온다고요. 세상은 진화를 가르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죄를 지적하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요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선행으로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연스럽게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능력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은요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선행과 도덕과 윤리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영접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이 얘기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른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로받고 싶어해요. 격려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오늘도 위로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강단에서 이런 얘기들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다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나중에는 지옥 간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부담스러워하고 말하기를 껄끄러워하고 조심스러워한다면요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이야기를 하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서 들어오고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아까도 좋은 학교는 실력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학교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는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지도자가 세계를 통합한다고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내가 평화롭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불법한 자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성경은요 세상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를 정말 평안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왔으니 그런 고난들이 심해질 것이고 역경도 심해질 것이고 환난도 심해질 것이고 자연재해도 심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겸비하고 준비하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귀신, 마귀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참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야기들이기는 하지만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교 같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참 예쁘네, 공부도 잘하게 생겼네, 교회 엄마도 교회 다니죠? 아이고 예쁘게 다니는데 얼마나 교회 다녔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과자 하나 주고. 근데 교회에서는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너 예수님 잘 믿니? 너는 너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네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을 따라해봐. 나는 예수님 잘못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영접할 수 있는 기도도 가르쳐주고, 지나가면서 과자 하나 주고 예쁘게 생겼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지식들을 한마디씩 한마디씩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예배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부동산 얘기, 땅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권사님 언제 성령 세례 경험하셨어요? 권사님 언제 죄 사함의 은혜를 정확하게 누릴 수 있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권사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영적인 이야기,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지 세상의 이야기들이 그 구역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일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한참 이 정치 얘기를 구역 예배에서 남성 모임이었는데 셀 모임이 하다가요, 진보 보수 얘기하다가 셀이 깨져버렸습니다. 다시는 그분하고 셀 모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교회 전체에 다 영향력을 뻗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역 예배 때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부동산 이야기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식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지금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하면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런 얘기 머리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목사님이 강단에서나 하는 거지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면은요, 그 교회는 카페 같은 교회지 학교 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또 구역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선언이 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과 치유와 그리고 수축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구역 가운데, 교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학 학생들이 모였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수학 학생들이 밥을 먹으러 갔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영어 얘기하겠습니까? 과학 이야기 하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수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수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당구 다이를 봐도요,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무엇을 하고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성경의 인물이 떠올라야 되고, 그런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학교 같은 교회는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도 가르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말씀드렸듯이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고, 사람이 되어야지, 성품과 인품을 갖춰야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는요, 뭘 캐치프레이즈로 건재하세요? 전인적 교육을 한다고 얘기해요. 전인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요, 실력만 갖출 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 가겠다는 게 아니라 실력도 갖추고 성품도 갖추고 인품도 갖추는 학생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학교에서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학원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는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만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단순히 지식만은 가르친다고요. 간혹 깨어있는 학원들은요, 전인 교육을 하는 학원들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학원은요, 영어 공식, 영어 단어, 수학 공식, 화학 원소 주기율표 이런 거를 외우게 만들고, 또 그런 걸 못 외우면 잘 외우게까지 만드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지만은요,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교 같은 교회예요. 종종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와도 우리 성품을 못 바꿔, 우리 기질을 못 바꿔, 우리의 인격을 못 바꿔, 그건 하나님도 못 하셔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까지도 바꾸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까지, 성품까지 바꿔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면 성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란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14장 23절에도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여기가 어디냐면요, 교회를 얘기해요.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그냥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스며들게 되시고, 그리고 나의 쓴뿌리고 잔존되어 있고 이것만 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쓴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요구했냐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기도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는 또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게 있대요. 뭘 안 가르치냐면 대화하는 법, 말하는 법을 안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냥 죽어라고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음악도 미술도 외워요.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냐, 미술의 아버지가 누구냐, 장조는 어떻게 되느냐, 달달달달달 외워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어는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배우지만 미국 사람 나타나면 도망가요. 말할 줄을 몰라서요. 근데 미국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말하는 걸 가르친대요. 서론은 어떻게 얘기하고 본론은 어떻게 얘기하고 결론은 어떻게 해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미국 영화들 보시면 졸업식 때 무슨 얘기들을 합니까? 누구든지 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마디씩 하고 가요. 근데 그 말들이 다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최고로 전교 1등만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졸업식 때 얘기하고 연설하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요,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령 받으면 잘하죠. 아니, 물론 성령 받으면 잘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칭찬하시는,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의 모범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이에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좀 끊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때 제가 실제로 이걸 봤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예쁘게 기도하려고,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문제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다.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데 저의 뜻도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기도냐, 또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얘기하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평생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가르쳐 주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주님께서 영적인 양식이라든지 육적인 양식이라든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반드시 막힌 골목이라도 피할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신대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시험이 들면 우리가 뻔히 금방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걸 알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학교 같은 교회, 그래서 말씀도 배우고 영적인 지식도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또 기도도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기둥이 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